힘내십시오. 오늘 설교 제목은 믿어야 할 만한 것을 믿어야죠. 믿어야 할 만한 것을 믿어야죠.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좀 즐겁게 웃으시면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충청도에서 살기 전에 8살부터 살았는데 그 전에 경상도에서 태어났습니다. 경상도 말은 지금도 어떤 분들은 잘 모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시대에 사용하는 말도 같은 나라, 같은 민족인데 지방이 좀 다르면 알아듣지 못하거든요. 하물며 옛날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에 그때 말은 실제로 서로 잘 못 알아듣고 또한 그 시대 사람들의 말과 우리 말도 서로 잘 통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죠. 가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경상도 말인데요. 모르시죠? 눈만 껌뻑껌뻑 하시죠? 가가 가시이냐, 가가 가시이냐, 가가 가시인 가냐 이 말입니다. 가로만 끝나요. 12개가. 그 말은 그 사람들은 알아들어요. 그런데 경상도 사람 말고 다른 지방 사람들은 잘 못 알아듣지만 그렇다고 다른 지방에도 그런 말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자랐던 충청도는 어떤 상황을 딱 겪었을 때 반응하는 것이 여러 가지 다른 상황에서 느끼게 된 걸 반응하는 것이 말이 다른 말에 같은 말이 있습니다. 조금 느리긴 한데요. 이런 말입니다. 충청도 사람들은 화가 났을 때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뭐요? 그러는 거예요. 뭐요? 이렇게 하죠. 화났을 때 뭐요? 이렇게 하고요. 놀랐을 때, 짜증날 때, 무서울 때, 황당할 때, 슬플 때, 감동일 때, 기분 나쁠 때, 기분 좋을 때 다 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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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다 해가지고 뭐요로 나옵니다. 거시기 하죠. 요즘 사람들이 쓰는 거는 우리가 그래도 들을 수 있지만은 이해할 수 있어도 옛날 말들은 진짜로 푸는 사람 마음대로 푸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가 다 안 믿잖아요. 그런데 믿을 만한 것은 우리 앞에 아주 복되게도 진짜 믿을 만한 것이 있는 줄로 압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고대 삼국에서 제일 먼저 생긴 나라가 무슨 나라인지 혹시 아세요? 어느 나라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충청도 어떤 노인대학에서 선생님이 역사 강의 시간에 어떤 할머니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었는가 하면은 옛날에 고조선이 멸망한 후에 삼한, 부여, 동래, 옥조 등의 도시국가가 생겨났는데요. 그럼 이 도시국가를 기반으로 해서 성장한 세 개의 우리나라 삼국시대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만들어졌어요. 삼국시대의 그 나라는 이름이 뭘까요? 그 할머니가 대답하기를 뭐라 했냐면요. 고구마 100개, 10억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잘못 듣고 아니 할머니 뭐라고 하셨어요? 다시 한번 제가 잘못 들었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백제 실라구려? 이렇게 했어요. 백제 실라구려? 백제 실려고 그려? 이렇게 나왔어요. 잘 못 알아들으시네요. 제가 충청도 말을 할머니처럼 하면은 알 수 있을 텐데 세계 나라 중에서 제일 먼저 생겼다고 하는 역사책에 나오는 나라는 신라입니다. 주전이라고 하면은 예수님 탄생 이전 57년에 건국되었대요. 그 다음 나라가 고구려인데 37년에 됐고요. 주전. 그리고 백제는 주전 18년에 건국되었다 그래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삼국시대의 자료들을 실제로 기록한 것을 가지고 있나요? 자세하게 기록한 건 없어요. 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제는 다 소실되었고 그때 기록을 했는지도
사실은 잘 모르고 그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많은 정보들을 받아들이고 그 정보들을 들을 때 그것을 그냥 어떤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사용하지 않은 채 내가 원하는 대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하여서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받아들이는 방법이나 태도도 그렇게 할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고 우리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아닌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이려고 할 때는 더 심각하게 잘못된 그런 판단 기준을 가지고 받아들이게 되니까 사실상 성경에 받아들일 만한 것들이 거의 걸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범한 것들만 받아들이고 내가 살고 있는 현세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기에 맞추어서 평가해서 취사 선택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경우가 많아요. 저도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경험했던 거고 모든 사람들이 다 대부분 경험을 해요. 어떤 분들은 참 복되게도 부모님이나 친구 잘 만나가지고 교회 나와서 말씀을 배우면서 의심 없이 쭉 신앙이 자라온 분들도 있죠. 참 복된 분입니다. 그러나 저는 사실상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갈등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이런 갈등을 겪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가 되고 어떻게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고 믿는 것처럼 알고 믿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꽤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것은 확실한데 잘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넘지 못하는 어떤 막혀진 담을 헐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담부터 헐어야 그 다음에 보이고 담을 넘어야 다른 세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세계는 정말 놀랍고 아주 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고조선 나라가 예수님 탄생하기 이전에 2333년 그때 건국되었다라고 전해져요. 그런데 인공지능한테도 물어보면은 그때 있던 이야기는 신화이지 믿지 않는다. 이 말로 그냥 퉁쳐버려요. 대부분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호랑이가 담배 피우는 시대에는 호랑이와 곰이 마늘 먹고 쑥을 먹고 사람이 되고 하는데 실패한 호랑이 이런 얘기를 갖다 신화라 얘기하는데 신화가 맞죠. 근데 성경 말씀도 그 시기의 것 이전부터 기록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신화인데 더 뻥이 큰 신화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는 정상이라고 보여요. 이성적이라고 여겨지고 자기 생각으로는 정말 자기 생각과 다르게 믿고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고 독선적인 면도 있는 걸 보면서 진리는 모든 것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것만 인정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그 말은 인정하지만은 이 경우에 그대로 이들이 말하는 것이 독선이 아니라 진짜 거짓과 구별되는 참이요 진리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울타리 안에 갇혀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어떻게 하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아름다운 그런 충만한 좋은 것들을 맛을 보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마음이 그쪽으로 점점 더 열리고 탐구할 수 있게 할까? 이런 일에 우리가 사람마다 거기에 맞게 접근을 하고 같이 관계를 더 깊이 맺어가고 말씀을 그 사람들한테 연결해 주어서 예수님과 맺어지는 더 개인적인 체험들 속으로 들어가게
밀어주는 것이, 끌어주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믿습니다. 삼국시대의 역사, 고조선의 그 이후부터 이어온 역사, 반만년 역사, 이런 말을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하잖아요. 근데 그때에 있었던 일들이 진짜로 정확하게 기록돼 가지고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있었던 것이 변화가 돼 가지고 지금 나타난 것은 얼마나 많이 바뀌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항상 의심을 갖고 있지만은 다른 정확한 정보가 없으니까 그렇게 믿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 말씀은 어떤가요? 이거는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그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성경은 모세가 오경을 기록했다고 하지 않냐. 그 시대는 주전,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 한 1400년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2333년에 그때 얘기보다도 뒤에 있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성경은 믿으라고 하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하지만은 이 성경은 인정받은 그 인증서가 대단히 놀라운 믿을 만한 증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믿는다 하는 것을 그분들한테 설명해 주면서 동시에 그들이 성경보다 더 믿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믿을 만한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도 팩트로 알려주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시간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흐를 때에 역사가 되고요. 그 역사가 흐르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변한 것들을 접하게 되고, 과거에는 어떤 역사가 있었을까 대한 궁금증도 더 깊이 할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럼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언제였다 하고 구별하기 위해서는, 시점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의미가 생긴 그러한 때부터 기점으로 해서 쭉 나가야 되고 쭉 올라가야 되고, 이런 것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다 역사에서 갖고 있는 틀이기 때문에 BC 얼마, BC는 Before Christ라고 하는 영어 첫 자를 딴 거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 그리고 이후,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이게 그냥 보통 기원전이라는 말로 쓰게 되는데, 기원이라고 하는 것을 기독교식으로 말하면은 BC예요. 근데 기독교식으로 말하기 싫은 거예요. 기독교식으로 말하는 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을 더 따라간다,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기원이라고 하는 말로 바꾸었는데, 사실은 예수님 탄생한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이전 시대, 이후 시대에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기원으로 해서 쭉 올라가면은 처음은 언제일까? 시간으로 측정해서 처음이라고 하는 데는 언제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더 깊이 곰곰이 해보면은 여기까지 이르게 돼요. 시간은 어디서 어떻게 시작된 걸까? 이걸 생각하게 됩니다. 시간이 저절로 생긴 것일까? 아니면은 시간이 어떤 특별한 배경을 통하여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존재하기 시작한 때가 있었을까?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구의 역사가 얼마냐? 그렇게 한다면은 그것을 시간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시간의 기점을 언제로 잡아야 되느냐? 이 문제부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더욱더 깊어지고, 생각이 더 정밀해지고, 생각이 더 여러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것들을 찾으려고 애쓰는 것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성경 말씀 믿는 사람들에는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이, 갖고 있지 않는 것이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누구 생일날이 언제냐 해서 그때부터 나 지금 몇 살이야 그러잖아요. 사람의 일생도 얘기할 때 머리가 이렇게 빠진 때가 언제냐, 빠지지 않은 때는 언제냐 쭉 살펴보면은 어느 때라고 출생한 때부터 얼마 시간이 흘러서 이때였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도 언제부턴가는 시작이 되었는데 그 시작은 언제 누구에 의한 것인가, 저절로 존재하게 된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은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비이성적이지도 않고 그냥 무대뽀로 맹신하는 것도 아니고 믿을 만한 것을 믿고 있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 사는 사람들이라고 자부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것을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달력의 기원은 어딜 것 같아요? 달력이 있잖아요. 달력의 변천 역사도 있어요. 그런데 인류 역사에서 달력이라는 것을 사용했던 때가 언젠가 하는 것을 거의 일반적으로 역사학자들이나 인류학자들이 내놓은 때는 주전 2000년경에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에서 달력이라고 하는 한 해를 이렇게 단위로 나누고 그때마다 뭐를 했다 하는 것으로 적은 기록들이 남아있다 해서 2000년, 예수님 탄생한 200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하면 4000년 전부터 달력을 사용했을 거다,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난 뒤에 또 에집트 같은 데서 거기에서도 이런 것들을 사용했다 하는 기록이 단편적으로 나와요. 단편적으로 나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역사학자들이 그런 것들을 해독해낼 때 성경처럼 많은 분량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왕창 어떤 그 박물관 같은 데서 아니면 고대 모든 자료들 수집소에서 꺼내가지고 차근차근 정리한 게 아니에요. 흙판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것에다가 기록한 것이 어느 날 땅 파다 보니까 땅에서 쑥 나왔어요. 보니까 글씨가 참 조잡한데 그리고 아주 조금밖에 안 되는 분량인데 그거를 해독해가지고 이 역사를 추론을 하고 꼭 거기서부터 어떤 일들이 이어져 왔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날 성경에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을 읽을 때도 사람들마다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정확하게 문법에 맞춰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도 절대로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하셨던 그 말씀도 사람들이 각자 다르게 뛰어난 학식을 갖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전문가들이 해석할 때도 전문가일수록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있었던 조금 나온 그런 기록 가지고 나온 추측에 의한 연대 이런 것들을 너무 믿는 것은 이성적이지 않다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옛날 문자는 지금 문자와 정말 달라요. 그럼 문자는 어떤 변천을 가져왔을까? 왜 많은 문자들이 생겼을까? 이것은 성경책에서는 답을 찾을 수 있지만 다른 데서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책이 유일하게 그런 답을 가지고 있다? 이 책은 뭔가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네. 우리가 여기서부터 관심을 여기다가 두고 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 기록대로 신사적으로 그런가 해서 믿는 참된 신앙 태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메소포타미아라든가 이집트 같은 데서 문명이 많이 발달했는데 그랬을까요? 그 이전 시대 때는 어떠했을까요? 그 이전 시대는 원숭이가 망치를 만들어 가지고 기어다니다가 일어서서 그때부터 사람이라는 그런 존재가 등장했던 아주 원시대 아무것도 문명이 없던 그런 시대였을까요? 아니면 그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성경의 근거에 맞게
뛰어난 문명이 있었을까요? 오늘날 역사학자, 인류학자들이 해석하지 못한 뛰어난 문명들이 있는 것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해요. 그런 것들이 묻혀있다가 딱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게 뭐야? 우리가 역사를 다시 써야겠네. 이렇게 하지만은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부분적으로 등장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지금 우리보다도 더 뛰어난 사람으로 만드셨다. 거기에서부터 죄라는 것이 들어왔다. 그리고 점점 사람들은 모든 면에서 어떤 부분은 약화되고 변질되어서 처음 상태보다도 훨씬 저질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이게 맞는지 아니면은 다른 세상 세계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맞는지 진지하게 비교해 볼 필요가 있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달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고대 달력을 만들 때 그런 배경이 뭔가, 왜 이렇게 1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따로 정했지? 사람이 사는 년이 1년이라고 해서 몇 년 살아갖고 쪼개갖고 그걸 1년을 한가? 그건 아니잖아요. 지구가 길이가 얼마냐? 세계가 공통적으로 그 길이를 표현할 때는 뭘 기준으로 했는가 하면은 지구 둘레가 4만 킬로미터 정도 되는데 이걸 갖다가 10,000분의 1로 쪽쪽 쪼개는 거예요. 4만 킬로를 다시 말하면 4만 분의 1 그러면은 다시 제가 숫자는 좀 돈 세는 게 잘 안 돼가지고 4만 킬로미터를 딱 나눠가지고 거기에서 그 1미터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1미터라고 하는 것이 어디가 기준이 되냐면은 지구를 보면서 그 둘레를 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그 둘레를 가지고 만든 것처럼 달력을 만들 때도 어떻게 시간을 단위로 만들어서 요만큼 거리로, 요만큼 시간 길이로 하자 정했는가 하면은 태양이 있고 지구가 이렇게 공전하잖아요. 이거는 처음에 창세기 때부터 공전하는 것이 계속 기록되어 있는 대로 공전했다는 거잖아요. 그 공전하는데 처음 출발해서 여기까지 오는 때가 언제지? 얼마나 걸리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해마다 바뀌는 것이 있으니까 그거를 길이를 재보는 거예요. 이집트 같은 경우는 나일강이 막 범람하는 때에 왜 이게 범람하지? 다음 해도 범람할까? 올해도 범람하네? 내년에도 범람할까? 또 범람했네? 범람할 때 무슨 알 수 있는 징조가 있냐 봤더니만 달이 도는 걸 보니까 요때가 되면은 범람하는구나. 꼭 범람할 때부터 한 바퀴 다 돌아서 또 범람할 때가 오면 왜 이게 중요하면은 이집트에는 강에서 엄청나게 많은 곡물들이 생산이 되니까 그 비옥한 땅에서 일어나는 그 일이 자기들의 생활에 직접 연명하는 데에 아주 중요한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달의 자리라든가 별의 자리를 따라서 가지고 1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정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요때 나누면은 농사 짓는 때 뭘 해야 되는지 시간 놓치지 않고 씨를 뿌리고 이때는 뭐를 해야 되는지 알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 달력이라고 하는 처음 배경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이것은 처음 해가 떠서 돌 때부터 쭉 이어왔던 것으로 근거해서 만드는데 이 달력이 항상 처음서부터 처음에 메소포타미아라든가 이집트에서 사용했던 거와는 다르게 로마력 같은 것 경우에 이것은 또 달라지게 돼요. 율리우스라고 하는 그 가이사 황제가 달력을 1년을 초기에는 10개월로 구성되어 있던 걸 갖다가 12개월로 확정을 해요. 1년이 10개월로 나눠져 있었을 때 이거 누가 뭐라고 안 했어요. 10개월로 왔고 1주간인 그러니까 한 주간을 지금은 성경대로
7일을 한 주간으로 되게 보잖아요. 어느 나라든지 간에. 근데 10일로 본 때도 있었어요. 10일로 보면서 10일이 석주가 되면은 30일 한 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달을 1년으로 할 때도 있고, 율리오스 시대에는 12달로 1년을 할 수도 있었고, 그런데 정치하는 이들이 자기의 어떤 취임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 기간을 더 연장하기 위해 가지고 이전에 있던 날수와 다르게 달력을 바꿔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러다가 근래 와서 있었던 일을 보면은 1893년 프랑스 혁명 때에, 이때 실제적으로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달력을 10달로 만들고 각 달은 3개 주로, 3개 주로 만들고 30일로 구사하고 나머지의 기간 5월, 6일은 혁명 기념일로 만들어가지고 달력 자체를 아예 바꾸었던 때도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있었던 일에 대한 것만큼은 생각을 해야 되고, 그 있었던 것이 우리가 성경을 믿고 있는 것과 그것을 믿는 것과의 비중으로 신뢰성이 어느 것이 더 있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세상에서 나와 있는 오래 이전에 그 기간에 대해서 맹신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이라고 판단을 바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뢰성이 있는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부분적인 것을 재료로 삼아서 만들어낸 정보는 우리가 요즘 유튜브에 가짜가 많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상기시키는 그런 일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번 보십시다. 삼국시대 역사에 대해서도 한국 사람도 일치하지 않아요. 삼국시대면은 교회가 탄생하는 그 시점이에요. 2000년 전에 BC라고 해서 기원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한국에 있는 제야학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고구려의 영토가 중국 땅 아주 넓은 지역까지를 차지했다 하고 주장하는 사람들 많아요. 백제가 중국 땅에다가 엄청나게 통치하는 영역을 가지고 있었다 주장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건 현재 나와 있는 새로 발굴된 역사적 자료들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 탄생해서 교회가 탄생하는 그런 시점의 역사를 한국 사람들도, 한국이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다른 역사를 얘기하는데, 그 이전에 있던 일들을 가지고 지구의 역사가 얼마이고 인류의 역사가 얼마이고 어느 시대의 그 나라들, 고대 국가들이 기록해 놓은 것과 성경 말씀이 일치하지 않으니까 성경 버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그러려니 한 생각으로, 그럼 그것이 얼마나 믿을 만한 증거를 갖고 있는데요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를 시켜주는 부분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중국 봐봐요. 고구려 시대 때 역사를 자기들한테로 다 편입하잖아요. 역사의 시간들 바꾸는 것도 문제이고요. 뿐만 아니라 그 역사 안에 있었던 실제 역사 팩트를 바꾸는 것도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동북공정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를 자기들의 하나의 부속 국가로 주장을 하는 일들을 오늘날도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 자료에 너무 매몰되는 일을 하면은 성경 말씀이 너무 동떨어지게 이상하게 보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은 중심을 잃어버리는 것이 되고 객관적인 판단력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된다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맞는지 저것이 맞는지 다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선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또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인간다운 자세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멘. 그러면은 인간의 역사를 과학적으로 증명하자. 지금 과학이 얼마나 많이 발달했는데
그런 과학을 무시하고 그럼 성경은 과학에 대해서는 아예 안 믿는 거야? 이렇게 반응하는 것도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상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과학적으로 연대를 측정하는 방법은 정말 믿을 만한 걸까요? 한번 보십시다. 과학적으로 어떤 동위원소에서 방사능을 발산하는데 그것이 줄어드는 기간이 어떤 것들은 아주 정확하게 시간에 따라 가지고 감해지는 그런 물질이 있어요. 탄소라든가 아니면은 동위원소, 우라늄 같은 그런 것들은 얼마 기간이 지나면 반되고 또 얼마 기간이 지나면 또 반되고 이렇게 하고 일정하게 반감기가 정해진 것이 있어요. 변하지 않게. 그러니까 어떤 것에 반으로 줄어드는 그 기간을 쭉 계산해 보면은 이게 몇 년 정도 된 과거에 있었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있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맞죠? 반감기가 정확하니까 인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은 이것이 어느 때부터 시작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알지 말고 실제로 시작된 때를 알아야 결과가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요, 언제 시작된지 모르는데 어느 시간이 흘러서 어느 시점에 됐을 때 이 기간까지 그거를 측정하는 측정 대상 그것이 어떤 변화 과정을 거쳤는지 아무도 몰라요. 과학자 아무도 몰라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열려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 거기에서 얼마나 놀라운 격변이 일어났는지 어디에 있는 것, 언제 것은 어떤 과정을 몇 번이나 거쳤는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데 이 시점부터 다 생각하고 이 시점까지 아무런 변화 없이 반대고 그렇게 해가지고 시간에서 이만큼 결과 나왔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중간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의 수명이 보통 90세라고 해봐요. 90세인데 이 사람이 쭉 살다가 교통사고 딱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치명상을 입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90세 못 살아요. 그러면 90세 못 사는 그 사람의 일어났던 상황을 무시하면서 인간 수명은 90세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원래 모든 물질에서는 방사량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환경마다 어떤 영향을 몇 번이나 받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다 달라져요. 가정을 하나도 변하지 않았고 그때부터 이때까지다 하는 그 테두리 안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연대가 이만큼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실제로 정해놓고 나온 답이라도 마찬가지로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안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어떻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의문점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인가, 여기에도 찾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하게 자기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길이라고 조언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알게 하시죠. 예를 들어서 똑같은 걸 가지고 그 기간에 변화가 없었다 하는 건 일단 배제하고 그것을 측정했을 때 결과가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측정을 몇 번 했을 때 할 때마다 똑같은 수치가 나오느냐 하면 그것도 아닌 거예요. 방사능 측정에서 탄소로 반감되는 걸 하든 우라늄으로 반감되는 걸 하든 간에 어쨌든 간에 이 모든 결과는 다른 결과치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요거로 할까 하다가 요거 다른 사람이 이 정도 연수나 했으니까 이걸로 하자 선택하는 거예요. 답은 다 똑같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답은 그 셋 중에 하나가 있을지 다섯 중에 하나가 있을지 아무도 알지 몰라요. 다 같으다면은 믿을 수가 어느 정도는 있지만은 그것도 역시 100%는 아닌 거예요. 하여간 이 세상에서 나와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우리가 그냥 과학이다 해가지고 맹신하는 자기 스스로 생각하지 않는 생각을 포기한
그러한 인간 삶에 대한 태도는 바꿔줘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예를 들어서 실제로 조개 껍질이라든가 나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쭉 했을 때 달라지는 것들이 실제로 과학 측정하는 현장에서 많이 일어난다고 보고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일반인들한테는 제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차이가 나는 것이지 측정 때마다 똑같은 결과가 아주 컴팩트하고 아주 정확하게 이 가치들이 항상 나온다. 그거 전혀 아니라는 점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그러네 이렇게 수긍하실 거예요. 아멘. 그래서 문제는 이미 잘못된 결과들을 정설로 해가지고 거기다 맞추는데 그 중에 제일 사람들을 혼미케 하는 오도하는 어떤 방향 표시판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람들은 점점 진행 과정에서 더 진화되어 왔다. 다음 세대가 되면 더 진화되고 다음 세대가 되면 더 진화되고 해왔다. 더 올라가면은 진화론보다도 더 다르게 모든 것들은 우연히 저절로 발생되었다 하는 주장이에요. 모든 것이 우연히 발생이 되었대요. 시간도 우연히, 공간도 우연히, 물질도 우연히 저절로 발생됐다. 그렇게 말해요. 제가 알기로는 5만 원권짜리 아주 정밀하게 구별 안 될 정도로 다 진짜로 위조를 잘 해가지고 보통 사람이 볼 때는 아닌 진짜 이게 맞는지 진표인지 유표인지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 시간이 점점점 흘러가는 어느 날에는 진표로 바뀔 가능성은 없어요. 여러분은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리 정밀하게 만들어 놔도 진표로 바뀌는 그런 일은 없어요. 예전에 71년도에 있었던 노래 가사가 있거든요. 저는 그 노래를 한참 동안 가사가 뭐가 정확한 가사지 생각했어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런 가사예요. 송대관 씨가 불렀던 노래라고 하거든요. 세월이 약이겠지요. 그랬어요. 세월이 약이래. 약인가? 세월이 약이겠지요. 지금 제가 한 말 중에 어떤 게 맞아요? 세월이 약이겠어요. 약이래요. 근데 세월이 약이겠지요. 뭐가 맞아요? 그때 안 불러보셨으니까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본래 가사를 찾아보니까 세월이 감기약 같은 약이겠죠.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슬픔을 괴롭다 하지 말고 서럽다 울지 마. 여기까지 보니까 이게 세월 지나면은 치료가 된다. 세월이 약이다. 그렇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인생을 접해보지 않은 시대에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세월 이야기겠지요. 그랬어요. 아직까지 이해 못했던 분들이 있었군요. 세월, 이것이 이렇게 저렇게 굴곡을 이렇게 거치면서 지나온 스토리겠구나. 그렇게 들은 거예요. 저 사람은 참 인생 험하게 살았나 보다. 이 세월 이야기를 저렇게 하는구나. 그때는 노래를 잘 모르고 그것만 처음에 가사만 알고 있었으니까 그랬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기억하시라고요. 무슨 기억을 하냐 하면은 진화론이나 아니면 우주에 대한 생성론이 세월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많은 세월이 흐르면은 약이 되어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세월이 흐르면은 없던 것도 있게 된대요. 많은 세월이 흐르면은 우리 초등학교 때 전달할 때 컵에다가 구멍 뚫고 실로 매서 저 끝에 또 컵에다가 구멍 뚫어갖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전화 노래 한 적 있거든요. 그 전화가 세월이 흐르면은 유선 전화가 된대요.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 언젠가 삐삐 시대가 있었어요. 삐삐를 타고 막 갔는데 삐삐 울리면은 얼른 어디로 가나요?
그 전화 박스로 막 가가지고 너 전화했어? 집에 무슨 일 있어? 막 이렇게 했죠. 근데 삐삐도 세월이 흐르면 약이 되는 거예요. 그때 보면 삐삐가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이 흐르니까 스마트폰이 된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큰 거가 그러면 작은 거가 안 되는데 큰 거는 그냥 됩니까? 없는 것이 있는 것이 주머니에 없던 돈 어느 날 세월이 흐르면은 주머니에 돈 생깁니까? 그 이성적이지 않잖아요. 광신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있게 하시면 없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저절로 있는 것이 없어지는 않고요. 있는 것도 없어지는 것이 이 모든 세상에 있는 법칙입니다. 믿습니까? 세월이 흐르면은 사람의 연수도 점점점 없어집니다. 세월이 흐르면은 태양이 갖고 있는 에너지도 점점 없어집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 우주 안의 모든 것들은 세월이 약이 아니라 독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봐도 정말 그냥 세상에서 진화론을 해가지고 인간까지 왔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한테 안 되겠어요. 나 돈 내고 이거 맞지도 않는 말 배웠으니까 나 배상 청구할래요. 법정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법의 판사님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배상 받을 생각을 아예 하들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을 살펴보는 그런 마음이 세상이 아니라 언젠가는 다 지나가 버리고 모든 것들은 점점 낡아지고 후패지고 사라지지만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이어지는 많은 말씀과 일어나는 역사적 사건과 그리고 현실에 그 말씀을 점점점 확증해 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대단히 뛰어난 사람들이 한 말이라 할지라도 그냥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외에 다른 모든 사람들, 지난 수요일 날 스데반 집사가 했던 말이라 할지라도 성경의 말씀과 일치하는가 살펴보는 것이 우리가 마지막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져야 할 중요한 자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유명한 천재라고 하는 아인슈타인 있잖아요.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은 빛의 속도보다 빠른 물질은 없다. 그렇게 말하고 근데 빛의 속도에 점점 근접해서 속도를 낼 수 있는 것이 되면은 거기에서는 특수 서로 간의 관계에서 상대성에 따라 가지고 시간이 점점 느려질 수가 있다.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GPT한테 오늘 물어봤어요. 그러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실제로 빛의 속도보다 빠르면은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내포하는 거냐? 이렇게 했더니만 하는 말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상의 입자나 또는 빛보다 빠르게 이동하는 물질이 존재한다고 가정할 때 이론적으로 시간 역전, 즉 원인과 결과의 순서가 뒤바뀌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은 빛의 속도가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간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지구가 4만 킬로미터니까 7바퀴 반이면은 빛이 지구를 한 바퀴 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요즘 나와 있는 미사일 같은 경우는 음속이면은 소리가, 음파가 1초에 가는 거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음보다도 더 10배 더 이상으로 빨리 가는 초음속 그런 미사일 또는 제트기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천천히 가는 헬리콥터가 있다고 하고요. 여기 있는 초음속으로 가는 미사일이 있다고 할 때
요 상대 관계에서는, 서로 관계에서는 속도에, 아니 시간에 흐르는 그 일정한 시간 속도랑 어떤 줄어들거나 조금은 그래도 변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나요? 초음속으로 갈 때 하고 광속으로 갈 때 하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빛보다도 지금 빛이 이렇게 빨리 가요. 근데 어떤 가상의 물체가 빛까지 다 같이 가요. 그럼 시간이 딱 멈춘다는 것이 아인슈타인이거든요. 근데 시간이 이렇게 가는데 시간보다 훨씬 빨리 갈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이것이 시간을 역행해 갈 수 있다, 시간 여행을 갈 수 있다, 이 개념을 이 천재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지구를 한번 봐봐요. 지구를 30만 킬로미터 가는 식도보다도 50만 킬로미터를 가는 그런 어떤 물질이 생겼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그 지구가 보면서 지구 돌고 있는 그 어떤 가상의 물체는 시간을 역행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간을 더 단축하는 건가요? 제가 여러분들이 알기로는 시간 역행이 아니라 단축인 거예요. 한 바퀴, 7바퀴 반을 도는 것을 60km 가면은 더 반 정도밖에 안 걸리는 시간으로 지구를 돌 수 있다는 거였거든요. 여러분 생각은 안 그러세요? 제가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지금 엉뚱한 말씀하고 들고 있다고 한다면은 한번 여러분 곰곰 생각해 보세요. 어쨌든 간에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 중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결론은 이겁니다. 오늘날 너무나 놀라운 과학이 우리를 놀라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와, 인간들이 얼마나 참 대단하기에 이런 것을 하는가. 너무 놀라운 것들이 많아요.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인간 스스로 갖고 있는 능력보다도 더 뛰어난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어가지고 초인간, 초인공지능 이상의 존재가 등장할 것이라고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질문을 하나 해보고 답을 찾아야 돼요. 저 인공지능 로봇이 어느 날 저절로 진화될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두 번째 질문. 저 인공지능 로봇과 인간은 어느 것이 더 정교하게 만들어졌을까? 저 인간지능 로봇 그 안에도 영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천사들이나 하나님하고도 소통이 될까? 서로 호환성이 있을까? 이걸 한번 질문해 보시는 것도 정말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어때요? 전려되나요? 제 주머니에 여러분이 집어넣어 주시지 않는 한 돈 1,000원도 안 들어와요. 저절로 생기는 게 없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건데 저는 이거를 믿는 것이 더 이성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한국에서 1년에 5,000건 이상 되는 친자 소송이 일어난다고 해요. 1년에 5,000건이면 10년이면 얼마겠어요? 한국에서만 5,000건이면 전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게 일어나겠어요? 그런데 친자 소송을 했을 때 일란성 쌍둥이 형제의 자식이라면 구별이 안 돼서 다른 걸로 판별을 한대요. 그런데 같은 엄마 아빠에서 태어난 형제가 누구의 자식이냐, 누가 이 자식의 아버지냐 구별할 때 DNA 검사만으로도 확실하게 구별이 된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법정에 가면은 확실하게 이 사람의 친자가 맞습니다. 나온대요. 그걸 안 믿는 사람이 요새 있어요? 거기에서 판사님한테 대해서 판사님 무식하기는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걸 생각해 보세요. 아니 원숭이가 사람이 되고 아니 애벌레에서부터 다른 동물로 다 진화되는데 아니 그 정도 진화되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내 친자 소송에 대해서 나한테 불리하게 판정해요? 억감이 있어요? 이렇게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에 수감시켜버리라. 그래 나올 거예요. 현실은요, 사람들이 다 진리로 믿고 있는 그런 것들을 너무나 강력하게 부정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벽에 갇혀서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찾아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한번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일부만이라도 집중을 해서 그런 부분을 사람들한테 한번 생각해 보라고 권한다면은 많은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첫째로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인생에서 실제로 변화했던 그 시점이 언젠가 하는 것을 특정할 수는 있어요. 내가 언제 사고를 당해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뼈가 튀어나왔지? 그 전에는 안 나왔던 건 확실하고 그 후에는 나왔고, 그래서 딱 나온 시점이 있어요. 정확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진짜로 처음에 어떤 생물이 시작한 때부터 시작을 해서 쭉 봅니다. 사람의 기간까지 쭉 변화했던 과정들이 있다는 걸 봅니다. 사람들이 이런 과정에도 보면 여기서 이런 변화가 생겼고, 여기서 이렇게 다른 생물로 모양이 바뀌었고, 뭐가 되었고, 뭐가 되었고, 여기 원숭이가 되었고, 여기 사람이 됐다. 그러면은 오랜 시간의 약이 흘렀어요. 오랜 시간의 약이 흐른 가운데서 여기에서 생겼던 것들이 묻혀서 나온 화석, 여기에서 생겨서 묻혔던 또 다른 화석, 여기에서 또 다른 화석, 여기에서 또 다른 화석, 이것들은 어마어마한 양으로 땅에 있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들 나오니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어떤가요? 여기 있던 것이 지금 그냥 있어요. 그때 살기 좋은 때는 큰 것이었는데, 잠자리가 70cm나 되는 거대한 생물이었는데, 지금도 조만하게 됐지만 똑같은 잠자리예요. DNA도 똑같다고 그래요. 그럼 뭔 말이에요? 왜 중간에 진화되었다 하는 종의 그런 것들은 하나도 안 나오느냐 이 말이에요. 왜 하나도 못 찾아내냐 이 말이에요.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것 그렇게 믿으면은 정말 안 되겠다. 이거 가르쳐 주는 거 아닌가요? 저는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이 얘기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왜 안 나왔다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많이 나왔으니까 믿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안 나왔대요. 지금도 안 나왔대요. 앞으로 나올까요? 안 나올 거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한 것, 잘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오늘 더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나중에 해야겠어요. 그냥 간단하게 한 얘기를 접자면 이거예요. 첫째로 성경에 나와 있는 연도를 얘기할 때도 그 연도가 기록이 다 돼 있어요. 그 성경에서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또 그가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누가 몇 살에 몇 살을 낳고 쭉 연도가 나와 있어요. 그래 쭉 다 해가지고 세월이 이만큼 흘렀다. 그렇게 사람들한테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때마다 이 정도 어느 몇 년 아니면 몇 년 정도가 흐른 후 그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한 사람이 태어났을 때 그 태어난 사람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1년이 되었을 때에 한 살로 치는 거하고 1년이 지나지 않을 때는 0살로 치는 거하고 차이가 생겨요. 그 다음 세대는 똑같이 그냥 그렇게 1년이 지나는 그런 걸로 해서 간다고 해봐요. 하지만 그때도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았고 이렇게 기록됐는데 130세가 딱 되던 130년을 꽉 채운 그해 낳은 건가? 아담이 1월 1일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날 12월 31일 딱 되었을 때 딱 그 시점에서 셋을 낳은 건지 아니면 아담이 조금 더 130일 지내가지고 좀 더 흘러서 한 15일 정도 지났을 때에 나왔다 하는 것인지, 그렇게 되면은 15일 지나고 난 뒤에 나머지 기간을 이 셋이 이어갈 때, 요것이 세대가 반복되고 할 때는 여러 세대가 지날수록 엄청난 시간적인 차이가 생겨버려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엄청난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은 12월 달에 가서 12월 1일 날 갔다 해봐요. 그러면은
사이가 몇 세에 나왔다 할 때 적어들 수도 있어요. 6월달에 나왔다. 그러면은 중간 정도 잡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다음 세대가 또 그 시기에 낳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연수를 그냥 계산해가지고 성경에 딱 몇십 년, 몇백 년입니다, 몇천 년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사람들한테 저 사람 너무 무지한 소리 한다. 이런 소식, 그런 소리 듣지 않기 위해서는 성경이 이렇게 상징적으로 그 나이에 이렇게 해서 세월이 흘러갔다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했고, 그 시대에 언제부터 이런 달력을 썼는지 사실상 우리는 잘 모르고, 그러나 성경에서 증거하는 것을 보면은 홍수 때도 날짜에 대해서 이것이 30일이 한 달이다 이렇게 했고, 계시록에도 그렇게 했으니까 이런 확실히 믿을 만한 이런 성경의 정보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마무리하겠어요. 뭐냐 하면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은요, 그분 스스로가 요한복음 8장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 믿으십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나는 전에도 있었고 시방도 있고 앞으로도 올 자다 라고 말씀을 두 번이나 하셔요. 4절과 8절에서 전에도 있었고, 이거는 스스로 계시는 자이고, 스스로 계신 자이고, 지금도 스스로 계시는 자이고, 앞으로도 스스로 계시는 분인데 장차 오실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도마가 그분을 보고 뭐라고 고백을 했는가 하면은 나의 주님이시면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분이 바로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스스로 계시는 그분은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그분은 혼자 계셨고, 그 뭐가 있게 하실 때 그분이 있게 하셨고, 그분이 증언할 때 아무도 그 증언을 들을 수 있는 사람조차, 들을 수 있는 생물조차 없었어요. 믿으십니까? 근데 어느 날이 아니라 그분이 아버지가 되는 때가 생겼어요. 언제? 아들을 낳을 때입니다. 아들을 언제 낳으셨다고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낳으신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아시죠? 이 말씀 믿으시죠? 시간을 지으실 때보다도 먼저, 공간과 물질을 지으실 때보다도 먼저, 수많은 천사들 같은 영물을 지으실 때보다도 먼저 그분은 태어나신 거예요. 딱 태어나시고 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그 말씀하시면서, 그럼 저는 누굽니까? 나의 스스로 있는 자의 아들이다. 너는 이제 나 안 보이는 나의 모든 걸 보여줄 형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아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를 본 자가 없다.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만 그 아버지의 형상을 보았다. 그 말씀합니다. 그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들을 낳으셨을 때 영광스럽고 신령한 형상으로 아들을 낳으셨는데, 사람들한테 보이러 오실 때는 육체에 보잘것없는 종의 형상으로 오셨고, 그분이 증언하는 것을 제일 잘 믿어야 할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들이 다 버렸기 때문에 건축자의 버린 돌에 하나님의 영원히 안식하실 처소에 머릿돌과 모퉁이돌이 되게 하셨다 이 말씀을 딱 하시면서 장차 일어날 일을 꽉 얘기하시고, 이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내가 증거한다. 나의 증거보다도 더 뛰어난 증거는 나를 낳으신 내 아버지 계시는 그분이 증거한다. 이 말씀을 딱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 말씀이 거짓이든지 거기서부터 모든 논쟁은 시작돼야 됩니다. 그분이 사기꾼인지 거짓말장인지 아니면은 전부 다 모든 것들이 없는 것들을 거짓으로 치어내 꾸며서 만들어 놓은 그러한 믿긴 고사하고 아주 나쁜 인간인지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과연 인간 누구도 정복할 수 없던 죄의 문제를 정복하고, 그 누구도
이길 수 없었던 사망의 문제를 뒤집어서 승리하고 그분이 땅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본래 있던 곳으로 올라가 모든 것 위에 그 보좌에 앉으셨다고 하는 그분이 언젠가는 다시 오신다고까지 장담하시고 호언하시는데 과연 그분이 오실 것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일어나는 징조들을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날이 되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신령한 땅으로 만드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이 되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그분의 장자들, 첫열매들로 하나님이 추수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두 가지 것을 보시고 같은 날에 셋째 날에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와서 인생살이를 신앙 가운데서 해갈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의 열매가 나무는 마른 나무들로 자라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알곡으로 하나님의 장자라고는 하나님의 첫 열매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의 갑절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후사로 세우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그 셋째 날에 주께서 우리의 모습들을 보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숨겨진 배경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씨입니다. 동물의 씨도 아니고 보통 죄인들이 살아가고 있다가 죽어가는 인간의 씨도 아니고 하나님의 씨로 하나님 앞에 다시 태어나셔서 잘 자라가시는 아주 특혜받고 특권 갖고 있는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삼은 아버지께서 인정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장자들의 총회에 참여할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의심이 된다면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이 다 가짜라는 걸 증명하기 전에는 입을 닫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그걸 가짜로 증명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뻥을 치는 유튜버들이나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성경의 말씀은 다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땅의 수많은 흔적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에